여러분 오늘 우리는 축제 날인데 역시 오늘 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예배 드려서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축하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지난 13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13년 전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개척했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학원에서 그냥 기도회를 하자고 주일 저녁에 모인 게 6개월 뒤에 교회가 되었고요. 사실 교회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미리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지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시작하고 나서도 이제 10여 명, 20명이 되는 동안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지 전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와 주시는 성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13주년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선정릉 역에 있는 우리 교회 오기까지 6, 7번 이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온 지도 이제 5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저 엊그제 이사한 것 같은데 5년이 됐고요. 제가 교회를 13년 동안 섬기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앞으로도 저희 새사람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머리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순종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힘들고 우리의 손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 거 아시죠? 176절입니다. 뭐 읽다 보면 숨이 막혀요. 근데 1절부터 176절까지 전부 다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르는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원수들이 내 삶에 어려운 덫을 놓고 힘든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에 오늘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그것을 내가 알기에 오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앞길이 막막할 때 딱 하나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기예요. 오늘도 제가 SNS에 올렸을 때 그 밑에 교회를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예전에 그냥 카페에서 몇 명이 모여서 성경 꿰뚫어 읽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일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저에게 성경 물어보는 게 무서웠어요. 목사님 혹시 열왕기상에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면 어떡하지? 막 이게 두려워서 그래서 개척하면서 시작한 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교우분들 몇 분이 성경을 같이 읽고 그걸 제가 최대한 준비해서 가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비록 5명, 6명, 뭐 10여 명 이렇게 늘어났지만 저는 거기에 계신 분이 1000명, 10,000명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다고 생각한 만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한번 올려봅시다 한 팟빵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들으시고 교회를 찾아주셨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꿰뚫어 읽기를 저희가 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되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교회 또 성경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저는 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마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사랑 여러분 7월 첫 주입니다. 저는 창립 주일이 7월 첫 주인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 여러분 결심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첫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터닝 포인트예요. 7월 첫 주. 이제 2020년 다시 시작하시고 성경 일독 실패하셨더라도 오늘 시작해서 따라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19편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 하면 여러분 1절과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우리 마스크 쓰셨으니까 조그맣게라도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근데 이게 세 번역을 저희가 읽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있고 저는 성경은 계속해서 번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읽는데 개정개역이 이 뒷부분의 번역은 원어에 또 가깝습니다. 개정개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좀 다르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할 때 이 브라카라고 하는 bless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브라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복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슐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아슐레이는 뜻이 복이라고 번역됩니다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행복이란 단어예요. 오늘도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아슐레이가 번역될 때는 감탄사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119편의 1절도 감탄사예요. 그래서 감탄사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않은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친구 중에 히브리어 박사하고 오신 우리 김지산 목사님과 이걸 가지고 지난 주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명확하게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이 아슐레이라는 단어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그 복 받은 가운데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복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절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막 그걸 따르면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믿고 법을 지킨다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 지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복을 누리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기 위해 주일날 예배 지키고 복받기 위해 헌금하고 복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너무나 크기에 그 행복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죄송해요. 저는 워낙 질문이 많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행복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 솔직히 안 드세요? 여보세요. 솔직해집시다. 아니 뭐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여러분 613개 율법조항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예요. 너 이거 하지 말라. 아니 내가 욕망하는 것과 바라는 걸 하지 않는 게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는가. 사랑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면 왜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마음껏 내가 하는 걸 하게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어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자유의지라는 게 말입니다. 내 좋을 대로 하면 그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될 것 같지만 목사님 내가 잘 성경은 모르지만 제가 차는 좀 아는데 자율주행차 아시죠? 이러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도 그리는 테슬라
제가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율주행차 예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여러분 도로 위를 안전하게 달리려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율적으로 달리면 안 되고 엄청난 제약과 조건이 있어야 도로 위를 안전하게 달린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자유의지대로 살면서 문제와 절망과 실패가 없으려면 얼마나 많은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집에 와서 그때부터 자율주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제가 막연하게는 생각했는데 와, 엄청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있지 않으면 차가 운행이 안 돼요. 제가 한번 그냥 조사한 거 읽어만 드릴게요. 그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주행 경로 판단하는 알고리즘에 최적 경로, 교통정보, 도로정보, 차량 보행자, 신호등 정보, 도로 차선, 지형, 지물, 표지판, 신호등, 보행자, 차량, 차종, 공사 구간, 사고 구간, 행사 구간, 노면 상태, 날씨, 습도, 바람, 안개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입력하지 않으면 절대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에 확 안 와닿을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걸 그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데이터량으로 분석하면 10분 동안 테슬라 자율주행차를 도로를 운행하면 몇 개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한 줄 아세요? 4테라바이트예요. 에서 10테라바이트. 여러분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이만큼의 데이터를 쓰면서 운행하잖아요.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8,800에서 4억이에요. 데이터만. 여러분 쓰는 데이터량만 2억 이상을 내야 하루를 운행하고요. 한 달이면 25억에서 50억이 들어야 이 차가 한 달을 운행을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여러분 필요한 데이터와 제한이 얼마나 많은지를 제가 보면서 놀랄 정도로 많은 제한이 있어야 그래야 자율주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으나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이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세상의 우상을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에는 쉬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해라. 하나님의 이 모든 제약과 조건이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나에게는 꿀보다 더 귀한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PPT 하시는 분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딜 가든지 금지 표지판을 봐요. 여러분 이 금지 표지판 저 한번 이게 다 뭘 의미하나 봤는데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 구두는 왜 그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맨 두 번째 줄에 구두 신지 마십시오 이런 건지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도 항상 붙어 있잖아요. 기대지 마십시오를 어떤 사람이 훅가시 잡지 마십시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딜 가나 금지 조항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그곳에 어떤 것을 느끼고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제한하거나 금지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약을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게 될 때 고백하는 게 시편 23편 4절이에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가장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을 내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걸어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왜 이렇게 바더하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오늘 시편 119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데, 이게 이렇게 안전한 건데, 이게 이렇게 내 삶에 후회 없고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건데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가는 게 저는 신앙의 철이 드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내가 헌신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꿀과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요, 지금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진정으로 그분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지는 못한다는 걸 대변해 준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의 119편의 기자의 말씀 105절이 오늘 저희가 말씀의 주제로 삼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길을,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맛이 뭔지를, 생명이 뭔지를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가장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도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시며 나를 진짜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도 불안하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몸은 여기 있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의 말씀을 늘 우리가 의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오늘 자율주행차 나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죠. 여러분, 자율주행차 타보셨나요? 혹시? 전 자율주행차는 뭐 타볼 기회는 없었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차 중에 크루즈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그 속도를 그냥 눌러놓으면 80km, 100km로 그냥 쭉 가요. 워낙 차가 없으니까. 크루즈 기능을 눌러놓으면 쭉 100km로 가는데 제가 엑셀을 안 밟아도 여러분, 근데요, 불안해요. 다른 차가 끼면 얘가 그걸 눈치를 못 챌까 봐 자꾸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자율주행차 타시는 분을 알아요. 근데 자율주행차를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앉아서 더 힘들대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려면 여러분이 별로 탐탁치 않은 사람이 운전하는 옆에 앉아보시면 알아요. 이 사람이 왠지 오른쪽에 차 트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운전하는 게 내가 믿음직하지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하는 게 낫지 더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이 가장 나를 위한 안전한 길이며 나를 가장 기쁨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길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길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갈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의 길에 들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비록 오늘 시편의 기자의 말씀 가운데 뭐가 나와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힘든 상황이 나를 덮칠지라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주의 규례를 따라갑니다. 왜?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철학, 과학기술에 다시 말을 거다라는 책을 제가 자율주행 때문에 책을 읽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통계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가 나는 90%가 운전자의 실수와 과실이라는 거예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든지 잠깐 딴 생각을 했다든지. 여러분,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부주의로 일어난 게 90%예요. 근데 자율주행차는 아무리 오류가 있다 해도 그 퍼센테이지는 인간이 내는 90%에는 턱도 없이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차라리 내가 실수해서 사고 나면 내가 괜찮은데 자율주행차를 탔다가 그러면 이제 억울한 거죠. 내가 안 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저는 신앙에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시켜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길을 열고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는요, 신앙이 길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은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만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저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진짜 평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96절 97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일탈해 보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셨잖아요. 그때 그 결과가 너무 아름답고 행복했나요? 아니면 그게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나를 넘어뜨리는 가시가 되고 있나요? 알면서도 또다시 그 길로 걸어가는 미련한 자기를 보면서 후회와 한탄이 있나요? 아니면 그게 감사가 되나요? 여러분, 계곡이나 연못에 가면, 바닷가에 가면 깊습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마십시오. 그 표지판을 안 지키고도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깊은 연못에 들어가 살아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간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에게 어떤 벌이 오거나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서 우리는 영이 죽어가며 내 생각이 얼마나 타락하고 잘못되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13주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신 가장 좋은 매뉴얼이며 가장 좋은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는 길이시며 빛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빛이 되려면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쓰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빅데이터나 알고리즘을 무시하고 내가 자율주행이니까 내 자율적으로 운행하겠다 하며 빨간색일 때 달리고 파란색일 때 멈추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아마 혼란이 모든 도로마다 덮치게 될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가 자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취향에 맞게 살아가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되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길에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고 나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의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115절부터 117절.
내 기준에 주님의 말씀을 맞추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내 기준을 맞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리하리이다. 아멘. 어떤 분들은 성경을 돈을 잘 버는 투자 자문서로 읽거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처세술로 읽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저는 주의 말씀은요, 그런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이며 충분한 행복이며 그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립 10주년입니다. 오늘 축하하는 이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앞으로 13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고르는데 주의 말씀에 관한 찬양을 수십 곡을 부르는데 역시 이 찬양이 가장 저에게는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결국 내 삶에 가장 선하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 우리 후렴도 한번 하실 때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잠깐 주님 앞에 내 삶에 지나온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거역했던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던 모든 일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 삶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창립 13주년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여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내 뜻대로 살아봤으나 정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생과 아름다운 삶을 인도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오늘 이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이 시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주시사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동행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귀하고 선한 일을 세상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헌금으로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13주년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